TV를 통해서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왜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봅니까? 재밌으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드라마 보는 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살아남을까? 죽을까?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연속극이라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 속에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반전이 숨어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사전에 보니까 반전이라고 하는 말이 극의 흐름이 어느 순간 역전되어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 그랬어요. 어느 순간이 오면은 역전이 돼서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 그것을 이제 반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반전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 내 인생에서도 그런 걸 소망하는 이런 마음의 심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를 만드는 그런 작법에서 그 반전을 주면은 독자들에게 강력한 환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에도 이거를 이용을 해서 반전이 나타나는 그런 광고를 하면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쯤 반전이 되기를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인생의 반전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전에 성공하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많은 반전의 주인공들이 있고, 성경은 사실 반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지는 성경은 수없는 반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만 봐도 반전의 반전을 이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형 발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가로채는 자 또는 사기꾼, 형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뱃속에서는 성공하지 못해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오늘 이제 자라가면서 아버지께 별미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죠. 그것만 해도 벌써 인생에 반전이 온 거예요. 근데 또 그 문제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인생이 또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먼 곳에 혈혈단신, 그걸 찾아가는 그런 나그네 된 입장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라반의 집에 찾아가 보니까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그마치 아내를 넷이나 얻어갖고 12아들을 낳게 되는 반전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는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올 때 오늘 에서라고 하는 그 20여 년 전에 원수된 형님이 400인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야곱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반전을 또 맞는 거예요. 형에게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가 끌어안고 화해를 하면서 이렇게 또 반전을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약복강에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영적인 반전도 일어나고, 오늘 계속해서 35장에 가보면 또 이제 베델로 가라 그러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다시는 추격하는 자가 없는 그런 놀라운 또 축복을 받고, 그래서 야곱은 일생 동안
그러다가 끝내 70인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이제는 거기서 요셉과 함께 7년 풍년을 만나고 이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이 오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을 하지요. 내 나이 135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바로 앞에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일생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결국 야곱은 반전에 성공하여서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됐고 24장로의 반열에 섰고 히브리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더 본향 그 성을 바랐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신약의 예수님 부활 이후로 거룩한 성에서 오늘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반전에 성공한 것이 오늘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반전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반전에 성공을 했는가. 서울에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 가면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만여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교회를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근사한 고생.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근사한 고생. 야곱의 일생을 조명하여 그 야곱을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그런 책인데 제목이 근사한 고생이에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바람만장한 생애를 살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생애를 살았는데 그 모든 고생이 헛고생이 아니고 근사한 고생이 됐다. 반전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분도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근사한 인생. 제목이 얼마나 근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근사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이 근사한 고생이 됐다는 거예요. 결말은 반전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근사한 고생이라는 책을 쓰면서 오늘 야곱의 일생을 조명하면서 왜 야곱이 근사한 고생을 하고 결국은 귀한 인생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그분은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답인 거죠,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도 이제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고 바람만장하는 생애를 살아가지만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오늘 반전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반전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한번 보시죠. 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저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밭주간 것으로 장자권을 사고 오늘 밧단-아람에 가기 위해서 오늘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그때 꿈에 보니까 이 돌베개를 하고 거기 누워 자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에 편만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것이 야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야곱은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 이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야곱은 서원을 하면서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의 일생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셔서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양식, 옷, 이 모든 것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의 광야가는 이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결단하면서 그의 일생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3장 본문 가운데도 오늘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20년 만에 원수와 같은 형님을 만났을 때 오늘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님을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올 때 지금까지의 모든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형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형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6절을 15절에도 말씀하시죠.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오리까 나로 내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예물을 드리고 애서하여서 이제는 주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결국은 20절에 거기서 형님과 하야고 단을 쌓고 거기를 엘로헬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출애굽할 때도 단을 쌓고 여기서 형님과 화해하면서 다시 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35장에도 말씀하지요. 35장에도 야곱이 다시 오늘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 일을 지나면서 오늘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겠다. 그러면서 그 자기 집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20년간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 라반의 딸들이 그 라반이 섬기는 이방 신상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그걸 다 땅에 묻고 의복을 정결케 하고 오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일생 동안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가족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땅에 묻고 다 떠났더니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반전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굴곡이 많은 인생이고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지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처럼 반전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생이 근사한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생이 근사한 고생이 돼서 반전에 성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제 남은 일생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예전에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한인 어느 게 집사님이, 남자분이 집사님이 이 카메라 가게를 하는데 그 종업원 흑인을 장난하면서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그 흑인이 때렸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흑인이 고발을 하는 바람에 그게 사건이 돼갖고 자그마치 그 집사님이 3년 감옥을 살게 됐어요. 이 미국 사회라는 게 참 저기하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집사님이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가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감옥을 살고 나왔을 때 그 집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 3년을 살고 성경이 열어져서 영적인 눈을 열을래? 아니면 3년 감옥 안 살고 옛날처럼 살아갈래?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3년 감옥을 살고라도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3년 감옥 생활이 오히려 반전이 됐다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여는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남은 생에 카메라 가게 다 집어던지고 미국의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도소 선교를 하는 사명자로 거듭이 나고 왔어요. 그분의 간증인 거예요. 또 제가 같은 애틀란타에서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을 왜 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부족하지만 말씀과 오늘 기도를 통하여 더욱 거룩해지를 힘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대를 청하여 사는 것이고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요셉이 비록 감옥 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70인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거기다 심어놓으셨잖아요. 다윗도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결국 유다의 왕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든지 명령대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범죄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늘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면서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반전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조금도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값을 주고 산 우리인데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과 오늘 철저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반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나서 새롭게 건강도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한 것도 다 매끄럽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그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 축복해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반전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시대적인 반전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반전이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만 반전이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반전이 우리에게 숨어 있고 역전의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의 반전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만 모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반전인 겁니다, 여러분. 악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모든 성도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반전인 거예요. 그 반전의 나라가 오늘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반전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은 새벽에 오려면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하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그러한 한때를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는 오늘 인생으로 하여금 오늘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시적 알 수가 없게, 형통한 것만 아니고 형통하다가 곤고하고 곤고하다가 또 형통하고, 그 말이 뭐예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것이 인생의 삶인데, 이 우주 역사의 구속의 경점인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대도 그런 반전의 시대가 오고 또 형통의 시대가 오고 곤고의 시대가 오고, 이게 번갈아 오는 건데, 이 마지막 때 한 번쯤 잠시 곤고할 수 있겠지만 형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물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 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지막 반전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시대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오늘 개인적인 반전에 성공하고 시대적인 반전에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과 같은 그렇게 좋은 시대를 잠깐 맛보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아서 도래를 하게 될 겁니다. 일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요셉의 풍년 7년 때처럼. 아마 요셉의 7년 풍년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제3성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요셉의 그 7년 풍년이 인류에게 준 마지막 무리바 생수와 같은 축복의 때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오늘 무리바 생수처럼, 오늘 마지막 무리바 생수처럼, 가데스 무리바 생수처럼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때가 오늘 주님이 교회시대 끝에 이를 때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유심히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반전도 성공을 해야 되겠고, 오늘 시대적인 그런 반전에도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건을 우리가 앞에 놓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만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하지만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은 이룬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청하면서 오늘 나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계시 전달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때에 따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 시대적인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감화감동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설교를 해도 한 번도 그렇게 성경에 내 문제가 있다는 걸 믿고 따라간 성도가 눈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에는 자그마치 36,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65일인데 하루에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서 10가지만 잡아도 1년 내내 365일 동안 붙잡을 약속이 다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경우의 수에 필요한 말씀이 이미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시물라가 3,000명의 고아들을 먹으면서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시편 68편에 말씀을 다 펼치면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고아를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저에게 맡겨주고 아버지가 오늘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일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조시물라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왜 그 삶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약속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부지런히 약속을 찾아야죠. 근데 그런 찾는 성도를 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경우의 수가 전부 성경 안에 약속으로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이루실 수밖에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가만히 절망적인 그런 삶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았지만 얼마나 어떤 때는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처럼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파란만장한 세계가 그거예요. 그게 자아가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길이지만 그 본성이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아직까지 부족한 인생인데 최대한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걸 이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간절함과 몸부림이 각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처럼 약속을 붙잡고라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꾀고 간교하고 그런 거지만 오늘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접목이 돼서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거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질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게는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이 자리에 주저앉아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말씀을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반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만 모여 사는 반전의 시대, 주님의 나라가 매우 임박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반전에 성공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환경 속에서 반전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반전에 성공하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어차피 반전의 반전을 살아갑니다.
때에 따라 세상적으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인생의 승부를 주님께만 가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배우신 은혜를 덧입어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오늘 한 걸음 더 천성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한 반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형님과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남은 생에도 계속해서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반전의 반전을 성공하여 결국 예루살렘 성에 24장로 뱃날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반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면서 반전의 반전을 만나게 하시고 반전에 성공하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깝습니다. 말로만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삶에 걸맞는 삶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반전에 성공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 반전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